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웠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모든 백성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너희는 가서 너희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 앞에서 끌어내어 야영지 밖으로 메고 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서 제사장복을 입은 채 죽은 그의 시체들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니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마시고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고 남은 곡식의 소재물은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오. 이것은 아주 거룩한 예물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이 음식은 여호와께서 불로 태워 바친 제물 중에서 여러분이 먹을 몫이요. 이것이 내가 여호와에게서 받은 명령이요.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뒷다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의식에 따라 깨끗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친 화목제물 중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먹을 몫이요. 이 음식은 불로 태워 바치는 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먹도록 하시오. 모세는 속죄제의 염소를 찾다가 그것이 이미 불에 태워진 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꾸짖었다. 어째서 너희는 그 거룩한 속죄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하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제물이 아니냐?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마땅히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만일
이런 날에 그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게 했겠나 하자.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하였다. 시편 13장. 속히 도와달라는 기도. 다윗의 시. 성가대의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시편 14장. 어리석은 사람. 다윗의 시. 성가대의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잠언 25장. 솔로몬의 금원. 이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금원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 같이 왕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잘난 체하며 높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높은 자리로 올라오려고 요청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싹으로 내려가라고 모욕당하는 것보다 낫다.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내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금 귀걸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글을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꿀을 구하면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이 너에게 실증을 느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사람과 같다. 위기에 처한 때에 신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리는 이로 음식을 씹거나 위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그의 옷을 벗기거나 그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멀리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리게 하고 샘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롭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 데살로니가 4장. 완전한 순결.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여러분이 더욱 힘써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